금식하는 대목을 나왔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에스더 사장의 그 금식 이야기도, 금식은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식, 크게 쓰겠어요. 금식이라는 의미는 뭐냐? 어쨌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아닙니다. 제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금식의 의미. 내가 열심히 밥 먹고 내가 설친 닦고 주의 일 되는 것이 아니고, 밥을 굶음으로 말미암아 내 설침에 방해가 된 다른 분의 활동을 내가 회방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내 인생이나 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을, 내 인생을, 운명을 개척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금식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밥을 굶는 금식이 있고, 첫 번째는 밥 굶는 금식, 두 번째는 밥 먹는 금식. 특히 뷔페가 특히 이만큼 떠놓고 실컷 먹으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 개씩 먹어가면서 배 터져서 먹는 금식. 어쨌든 이 밥이 온 것은 제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맛있는 뷔페 음식을 먹게 된 건, 이 뷔페 음식이 뷔페하는 음식인지 뷔페집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게 된 것은 제 뜻이 아니다 하는 마음가짐. 그게 바로 금식 정신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면 이래요. 그림 그리면 제가 그림을 잘 모은 겁니다. 구덕영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그래, 그래도 그림 실력이 늘지 않나, 이게. 이거 여기서 뭐하고. 어쨌든 저는 아니거든요. 금식 정신을 알아야죠. 그런 자리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라, 어쨌든 저는 아니니까. 이 블랙홀이죠, 블랙홀. 빠져도. 블랙홀의 특징은 여기 뭐 개미가 있다는 이러면 그 모래가 빠질 때 개미는 자신도 모르게 그게 본인에게 빨려들어가고 말려들어가는 겁니다. 그 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 당기는 힘이 무슨 힘이냐면 이 타이밍이에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서 그 때가 우리를 자꾸 밀어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계속해서 반복으로 나오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응하며 합니다. 말씀에 응하며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하는 일은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네가 계산한 거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올 것이고 나는 이렇게 대처하고, 그렇게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고, 이게 희생물을 드러내게 하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공중것의 싸움은 악마와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죠. 이 싸움은 공중것의 싸움은 악한 영들이다.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인데, 이거는 이게 환상현실, 그 가상현실에 속한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눈에 가상현실로 말미암아 전혀 느끼지 못한 리얼리티, 진짜로 있는 그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님과 거기에 대적하는 악마의 싸움에 우리는 그 전쟁터에 말렸던 거죠. 말려들었는데 뭐로 말하냐, 타이밍으로 말려든 거예요. 타이밍으로. 그래서 그 모든 건 때가 있다 했어요. 때가. 주님도 하는 일이 뭐 때가 있듯이 인간도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는 그냥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하는데, 이 때는 주님이 주관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여기에
그냥 멈출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제목을 한다면 오늘 이 강의 제목 한다면 이거지 막 빨리 들어가죠. 타이밍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타이밍에 의해서. 이걸 오늘 정리시키면 이거 머리카락 왜 길었지? 이거 이발 해야 되겠네. 이발 하는 타이밍. 감사해요. 감사. 버스 탈락한 가짜예요. 그러면 지하철 타라는 이야기죠. 지하철. 모든 매사가 목적이 뭐냐 하면 주님이 마련한 때에 가기 때문에 이 싸움은 육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성거제 잡은 싸움에 우리가 말렸던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 희생물을 희생물답게 드러내는, 주께서 이 땅에서 희생물을 통해서 회전해서 천국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신다. 이 그렇게 회전축을 심어놓은 그 중앙에는 이 블랙홀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은 이 세상은 두 세력이 싸웠다. 하나는 언약의 완성자, 또 하나는 그 언약의 완성자를 대적하는, 그 에스더에서는 대적자 하만이라고 해요. 대적자 하만. 이게 그냥 하만이고 대적자. 하나님의 다윗 언약의 결과물에 대해서 표적 공격하는 기 때문에 하만은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게 하나의 봉사자예요. 언약 백성, 다윗 언약의 성실성에서 나타나는 자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봉사자지. 아하수라 그걸 안 게 아니고 타이밍 맞춰서 봉사하지만 이건 노골적으로 거기에 대적하는 하만은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싸움은 아하수로 왕와의 싸움, 왕국의 싸움이 아니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독소조왕, 대적자의 싸움에 에스더가 나서게 됩니다. 에스더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그냥 밀릴 뿐이에요. 타이밍 맞춰서 밀릴 뿐이고 그걸 할 때 금식하면서 자기의 의사표시는 하죠. 어쨌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계시지 않는 신이 나타난 신의 표식으로서 에스더가 움직여 나가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런 일이 있으나 할 정도로 의심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타이밍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나갈 때 자기 오빠 만나고 살 뒤에 아하스르 왕이 가는데 갈 때 첫 번째 놀라운 타이밍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욕을 갖추고 왕 앞에 등장했을 때 왕이 눈이 삐인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다. 지금 에스더가 아하스르 왕 애인이 아니에요. 지금 아내죠. 세상에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게 볼 그런 경우가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아이고. 내실랑.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타이밍이 있어요. 예. 이 일은 영적인 이런 사람대 사람의 남편도 아내의 만남이 아니고, 예? 혈과 육의 만남이 혈과 육의 만남이 아니에요. 이건 공중버스에 잡은 언약과 비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타이밍이 맞춰주는 겁니다. 예복 입어서 이쁘다고요. 에스더가 꽃뱀입니까? 꾸민다고 이쁜 게 아니에요. 이 남편들은 아하스르 왕이 이거 돌아버리기 미쳐버린 거예요. 뭐라고 하냐, 얼마나 미쳤는지 쥐 한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성경 나왔지만 보고도 못 믿는 얘기지만 5장에 보면
뜰에 선 것을 보니 사랑스러워도 그냥 사는 게 심히 사랑스러운데 그 심히 사랑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예? 나라의 반을 주겠다. 나라의 반을. 여러분 진심은 돈입니다. 현찰로 이야기해야 돼요. 주여 사랑합니다. 헌금 한 푼 안에 처음 내놓고 주여 사랑하면 말도 안 돼. 진심은 현찰이 말해주는 게 현찰이. 예. 여보 참 아름다워요. 예. 여보 내 좀 옷 하나 그러면 신상 사입까? 미쳤나? 그냥 아름다운 걸로 때우자 그냥. 이게 되면 이거 앞뒤가 맞는 소리 맞질 않죠. 얼마나 그 남편들 아하솔의 왕이 이게 그 아름다움에 황홀해 졌으면 나라의 반을 바치겠다. 이 말은 뭐냐? 내 몸뚱아리 반을 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지미 국가니까, 자기가 국가니까. 내 몸을 마음대로 갖고 놀아라. 그래도 나는 좋아요. 왜 이 왕이 무슨 자냐면 이게 권력자입니다. 권력자, 저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외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왕의 예외 상태예요. 자기는 그 법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이 있죠. 이 여자. 예, 지금 왕과 여자가 같이 만났어요. 배틀차요, 배틀. 누가 더 예외적인가? 예. 이걸 집합으로 하면 누가 더 무한적인가? 예. 누가 더 무한적인가? 다른 어렵게 이제 공부했으니까 어렵게 선보이죠. 누가 누구를 생하는가? 생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가? 헤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에레미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운 절차에 의해서 임바친 사람은 헤아림을 당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거죠. 에스더의 헤아림은 뭐냐면 악한 자의 헤아림이 나와요. 악한 자가 7만 5천 명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숫자 보고가 나온다. 지옥을 보낸다, 천국을 보낸다는 것은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성경을 통해서 지옥 보낼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무한자, 거기 주님이죠.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이 14만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천국 가는 것은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의 결실물로 내가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하는 그런 고유한 권한이 나의 헤아림으로 보낼 권력이 있음을 그 헤아림 속에서 정확히 하는 거예요. 특히 임바친다는 이야기는 제가 고린도후서 1장도 이야기했지만 어디에 주로 많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임받음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임받음. 그리스도로 임받은 자들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예외의 포지션, 이 위치에서 여자와 왕을 왔을 때 예서도는 첫 번째 만남에서 뭘 확인하고 싶으냐 하면은 전에 왓서디 있잖아요. 왓서디 말고 왓서디예요. 예. 전에 왓서디를 소위 왕이 자기만이 예외라는 것을 뽐대를 보이기 위해서 가차없이 자기 왕비를 법적으로 처벌시켰잖아요. 나라의 이 땅에 태어난 둘이 될 수 없다. 어디 내 명령들 안 해. 고분고분 안 해. 그렇다면 나의 예자됨을 보여주는 식으로라도 너는 그 왕비에서 퇴시켜버린 거예요. 나가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때는 왕만이 예자지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도 입장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은 이미 나는 어쨌든 저는 아닙니다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타이밍 맞춰서 가는데 그냥 주위에서 불에 코알에 빠지듯이 그냥 미끄러져 들어갈 뿐이에요. 그 최고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뿐입니다. 마지막 죽음 자리. 그 죽음이 뭐냐면 이미 확정된 게 뭐냐. 유대인은 어떤 민족이냐. 죽음 마땅한 민족으로 확정됐어요. 유대인이 죽음 마땅한 민족.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라요. 우리와
함께 사실 분이 아닌 분. 예,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될 분이 아닌 분. 죽어야 될 분으로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유대인은 그 당시에 이방 민족에서 꼭 죽어야 될 민족이에요. 진짜 특이하죠. 유대인과 예수님 공통점은 보다 희생물이라는 그러한 구조 속에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이 태어난 납초를 낸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로드게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모로드게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나 나타나는 하나님이라고 했지요. 뭘로 나타나냐? 바로 죽음으로 나타나요. 죽어야 될 민족.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죽어야 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게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나도 같이 이 땅에 살 마음이 없습니다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확정된 마당에서 그 유대인 속에 누가 포함되냐? 예수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하만은 모르고 그냥 모로데게는 언제까지 파급되어서 나중에 네가 색출될 것이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유대인 왕궁에 있다 해서 면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왕의 예외적인 조치에 의해서 모든 법은 유대인은 죽어야 될 법으로 이 나라가 그렇게 법적 구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들은 말기를 그러면 그 법적 구조를 가지고 이미 죽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 치고 이러한 상황 타이밍마저도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 나는 그 뜻을 따라서 타이밍 따라 신청해보겠다. 그냥 맡기는 거죠. 그냥 맡기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맡기는 첫 번째 희한한 타이밍이 뭐냐? 왕 앞에 나타났을 때 왕이 너무나 그 자기 아내가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예. 별로 오랜만에 본 것도 아닌데. 그게 뭐 한 30일 딱 봤는데, 여러분 한 실험해서 30일 안 보고 너무나 사람들, 글쎄요, 출장은 30일 갔다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에스더가 한 것은 전에 첫 번째 여자 와서디, 거기 지금 에스더가 또 하나의 왕비가 된 게 아니고 빈자리에 들어갔대요. 빈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남자, 내 남편 왕이 자기 옛날 내장에 있었던 그 여자한테 하는 행세대로 똑같은 행세를 치르지 않을까가 항상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네 요청이 뭐냐 할 때, 예. 다음에 지금 내가 얘한테 완전히 빠져버리고 반해버린 그것을 내일 또 유지될 수 있는가를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말을 잃지 안 하고, 예. 하만과 더불어서 잔치에 또 열 수 있으니까 제안하는 거예요. 나라에 반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밥 먹고 도망가면 이거는 꽃뱀이죠. 그렇지 아니고 나라의 반을 혈과 혈의 싸움이 아니니까 나라의 반을 준할 때 그 마음이 다음 잔치에도 유효하고 지속될 수 있는가라고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희한한 일은 바로 남편이 왕이 자기한테 뿅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죠. 두 번째 타이밍, 또 희한한 일은 뭐냐 하면은, 두 번째, 하만과 같이 와야 돼요. 두 번째 타이밍은 정말 에스더도 예상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잔치에 만났을 때도 에스더가 입을 다물었는데, 그 자기의 민족이 유대인이고 지금 몰살을 당해서 생겼다 하는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두 번째 날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 하만 쪽에서, 하만의 아내 이름이, 에스더가 아니고, 세데스라는 자기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하만의 남편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권력자다. 다시 말해, 법을 가진 자다. 따라서, 임금님이 이 나라 중에서 남한 잔치를 베푸는데 참석하였으니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당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길을 삼으세요. 어떻게? 모로드게를 제거하세요. 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23m 내지 24m 되는 그런 장대에다가, 예, 이 59비니까 그렇게 돼요. 이 장대에다가 하만을 죽이기로 청을 해서, 요청해서 결제 나거든. 그냥 오는 대로 하만, 죽입시다.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그거 하기 전에 그 궁궐 가면서 보니까 여전히 제 뒤집어서 급식하고 있고, 꼴 보기 싫은 모르드게가 꼴 보기 싫어서 앉아있으니까, 그걸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경력차 얘기하니까 기분 좋았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에스더는 모르고, 그냥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에스더가 이게 의도한 것이 아니고, 에스더가 어쨌든 나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타이밍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세운 거예요. 어떤 몰아세운 거냐 하면, 악을 칠 때는 악이 관영해야 돼요. 악이 관영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를 갚는 그런 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을 돌아버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르익지는 않았다. 지금 생각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하게 인구수가 늘어났으면, 예, 자기 백성을 생각해서 이제 애굽에서 고생 그만하고 내가 준 척과 후르는 땅 가나안 땅에 내 넣어줄게. 너 고생 많이 했지. 충분히 그렇게 배려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생하냐 안 하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거제자는 언약과 비언약의 싸움이에요. 따라서 우리 힘들다고 해서 기도해봤자 그게 타이밍이 안 되면요, 그거는 때가 안 되면 우리한테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우리부터가 정신을 우리 쪽에 돌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늘 금식하는 마음으로서, 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 음식 퍼먹고 이래야죠. 이거는 이게 내 먹을 타이밍이 돼서 먹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 금식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어쨌든 나는 아닙니다. 내 미래, 내 운명은 내 손에 달린 게 어쨌든 아니에요 라는 뜻이 금식이다. 그래서 관영이 되니까, 그 죄악을 관영되니까 정당한 처벌이 지옥 갈 만한 죄가 무르익을 때에 처단하는 것이 주님의 자기 뜻을 달성하는 거예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이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장대에 꽂아 나온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에스더가 왜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저 하만이 우리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라는 말을 왜 세 번째 만날 때 했었고 왜 두 번째는 왜 안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게 에스더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도 다 계획이 있어요. 주님께서 에스더하고 지금 협약 맺은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그냥 주께서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못하게 하시고 주님은 쉬는 타임이 없다겠죠. 주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장대에다가 모로드게 죽이려고 두 번째 날에 이미 계획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그런 게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져야 돼요. 내가 논다고 주께서 같이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 빨리 보고 말아서 천당 가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속은 아닙니다. 물론 이겨야 되겠죠. 남편이 좀 나쁜 짓을 하든지, 부모에 때렸든지, 반대를 하든지, 격렬하게 하든지, 무르익어야 숙성돼야 돼요, 모든 게. 이 주님의 이러한 타이밍 맞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밤에, 또 이게 또 필요했던 조건이, 에스더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 필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날,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때는 이제 슬기서면 되는 게 하여튼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와고, 제거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인정합니다. 그런 걸
들으면 잠 더 안 오고. 꿈과 음악 사이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뭐 TV 보는 그런 것도 하는 게 아니고 뭘 가냐. 궁중 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날에 예수다가 입이 사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랬으면 아주 죄악하면 하자는데 그런 말을 했다면 네. 이 짝대기에 모로적에 10아들이 달리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이 나 복수심 풀라고 주님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원한 푸는 용도로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일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의 내용은 모든 생각, 혈과 육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는데 철학기도 해서 가가야죠. 주께서는 주여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그래 안 돌아본다 왜? 네가 뭔데 내가 왜 돌아봐야 돼? 네가 뭔데? 그걸 난 죄인 주지. 어디서 대모하고 시위하고 저를 왜 안 돌아봅니까? 네 죽어야 될 민족이거든요. 주님께서도 죽는데 네가 뭐라고 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과 항통기 주님은 죄 때문에 돌아가시지만 우리도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토하지 마세요. 너무나 당연하고 정직하고 합리적인 처사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 그건 뭐 그 소리칠 그게 뭐 당연하고 고맙습니다 받아보면 되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 두 번째 에스더에 한 것은 내가 이야기를 끄집어 낼 정도로 아직까지 이 남편이 나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랑이 유효하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하여튼 두 번째까지 확인한 거예요. 본인의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만으로 하여금 악에 바친 행동을 하게 했어요. 자, 세레스인가 맞습니까? 그 부인 이름이 그 부인 이름이 자기 남편에게 그러한 조언을 한 것은 조언을 한 것은요, 이미 남편이 남성형 타입에서, 남성형 지배체제에서, 이 하만, 모독에 맞아 자기의 손 안에 넣으려고 하는 그 시도, 그 시도에 대해서 아내가 꾸준히 지금 동조하고 있으니까 그 아내는 사실은 이런 전체를 장악하는데 동조했기 때문에 여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번 수련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남성은 예외 없이 전부를 포함하는 게 남자고 여성은 거기다 초치는 게 여성이겠죠. 그래서 이런 남편이 하는 일에 직접 도와주게 되면 그건 여성의 역할이라 할 수 없어요. 예외 자리를 할 수 없어요. 그냥 동조하는 거죠.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았으니까 이 타이밍도 참 희한한 타이밍이에요. 예서가 예상도 못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하면은 궁중 일기를 가져오라 해 읽고 있는데 마침 에스더 2장 끝에 나오는 사실 모르드게가 왕을 위하여 왕을 해코지 하는 것을 미리 적발해가지고 신고해서 나무에 매달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왕을 살렸다는 그 행적한 공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은 자기 아내한테 반했고 그리고 아내는 반했으니까 이 두 명의 예외에서는 누가 갑이 되어버렸어요. 예외 중에서도 누가 갑이 되었으니까 자신에서 바치겠다니까 보다 많아니까 에스더가 왕보다 위에 선 거예요. 왕은 이제 에스더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움직일 때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외자가 움직일 때 법을 움직일 때는 뭐로 움직인다 했습니까? 여기서 폭력으로 움직이죠. 폭력으로. 가차 없는 폭력이죠.
법이라 하는 건 폭력이 없으면 법에 그 권위가 서질 않아요. 반드시 법은 폭력이 따라줘야 됩니다. 강제성이 따라줘야 돼요. 좋은 게 좋고 어디로 합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강제성이 따라줘야 돼요. 법에는. 실제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잖아요. 율법에 말하면 우리가 죽잖아요. 이게 얼마나 주님의 폭력이고 강제성입니까? 이걸 당연한 조치로 인정해줘야 돼요. 그 긍정경기에 보면 자기 이제 모르속에 하는 사람에게 이런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총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걔 밖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하만이 진짜 짝대기가 왕성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허가 받는데요. 저 모르게 잡아 죽일까요? 하고 입을 먼저 떼려는데 타이밍이 멋지죠. 이거 하만이 입 떼기 전에 왕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나한테 큰 혜택을 입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우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또 세 번째 타이밍이 뭐냐 하면은 하만이 곡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나라에 너무 충성하니까 임금님이 나한테 반했나? 반해가지고 나한테 미처 충성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이게 정말 내 권력자, 최고 권력자가 나 이런 사람을 내 편으로 삼았다 하고 만찬에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걸 해가지고 자기가 상상이가 그 혜택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했으면 내 권력이 강화될 것이고 모든 것을 내 손에 줄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계획을 가지고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얍삽해가지고 금 1만 달란트를 가지고요. 왕에게 뇌물로 바친 사람이에요. 물론 왕은 안 받고 돌려줬지만 그 정도로 이거는 권력이 요게 그 남성형에 이거는 미쳐버린 사람, 아주 도취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빈칸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태워가지고 공개적으로 임금님이 입던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나가시면 이게 수산왕에 있는 그 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 야 나도 저처럼 하나님께 총일을 얼마나 좋겠까 부름을 하고 왕에게 더 칭송할 것입니다 해놓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 사람은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하고 결제를 올렸죠. 갈로에 자기 이름만 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독일 축구팀 선수 이름이 하만인 거 같아요. 그게 있었는가? 축구팀에서는 걸기 있구나. 발락이 있구나. 발락. 그래. 결제판 둬! 하고 이름을 썼는데 누구냐면 모로드게라는 이름을 써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피벗 현상이에요. 회전축으로 방향이 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일을 하실 때 깜짝깜짝 놀라게 일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은근히 원하는 게 있고 노리는 게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요 저한테는 맛있는 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안 돼! 어디 귤을 달라고 해? 여봐라! 이 사람에게 단팥빵과 크림빵을 마음껏 주고 사과 한쪽 해장 주어라. 이게 피벗이에요. 피벗. 내가 달라는 것은 주고도 안 주고 달라지 말라는 것 그만 물만 더 주고 어쨌든 받아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주도권을 도로 하나님을 다룰 수 있는 주도권이 내한테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갖고 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기도 응답했다고 해서 기도 응답인지 모르지만 응답했다고 착각해가지고 계속 주님을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네 복이 만만하나 있나 없나 해가지고 이게 피벗이죠. 회전 돌려버립니다. 집에 가니까 그 부인한테 그런 이야기 하니까 부인이 우리가 드디어 이제
우리에 밀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 권세를 누가 당하랴 하고 탄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세레스 맞네요. 세레스. 이 세레스 하니까 여러분도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앞에 붙어요. 윌리엄 세레스. 테드 서수예요. 테드 서수. 윌리엄 세레스. 예, 이 나쁜 이름이 또 나와있네. 하와니, 이제는 당신 끝장났어. 우리 집 끝장났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바로 뭡니까? 악이 극도로 관영해서 사람을 볼 때, 모르드를 볼 때, 그냥 보통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그냥 시사해 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헤아림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인을 이 권력자가 헤아림으로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이 헤아림으로 대상으로 이 권력이 있다는 이 하만이 누구의 초청으로 이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 지가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드와 모르드게 끼인 존재예요. 이 사이에. 앞뒤로 완전히 압축시켜버립니다. 예수드는 왕을 조정해가지고, 남편을 조정해가지고, 계속해서 허위차도 노리고 있죠. 이 하만의 계획이 무산되도록. 그러면 하만은 뭐냐 하면은 바로 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반지를 해가 법이다. 무조건 법이니까 국만 하지 마라. 법으로 움직인 반면에, 여기 에스더와 왕 아하스는 법의 관계를 뛰어넘는 법의 예외 조치가 되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스럽더라? 사랑스럽더라. 심히 사랑스럽더라. 그래서 법에 뛰어넘는 완성은 뭐냐?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기 심히 좋았더라. 아가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죠.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법을 제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법을 제껴놓고. 이건 반칙인데 우리는 반칙을 왜 좋아합니다. 예, 반칙에 의해서 특혜를 받은 거예요. 법을 완성자가 되면 예외자가 되고, 법은 유한에 속하지만 예외는 어디에 속하냐? 무한에 속한다 이 말이죠. 유한과 무한은 만날 수가 없어요. 무한에 의해서 유한은 헤아림의 대상이 되고 셈하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뽑으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할 때 집합에서 소개할 때 상당히 어려워서 이 강의 시간에 왜 저 수학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요. 예? 저 어려운 걸 별로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왜 했냐 하면은 누군가 이 세상에는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그 주인공은 그냥 주인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헤아려요. 헤아리고 셈하고. 그게 하나님의 인받침이라 인맥임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겁니다. 그분의 셈하기의 권한을 돌려드려야죠. 그리고 그 돌려주고 거기서 오는 관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한의 세계, 그 무한의 세계가 이 유한의 세계에 새로운 예외적 주체로서 성장하는 겁니다. 예외적 주체로서. 그러면 그분만이 무한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심원처럼 그분 주위에서 몰리게 돼 있고,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 몸이 되는 거예요. 헤아림을 받았고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 이 안에서는 뭐냐면 율법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법을 능가하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거 탐내지 마라, 도저히 하지 마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이룬다?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그 사랑이, 그러면 목사님 그런 사람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사랑은 소유되는 게 아니고 끌려가는 거죠. 오히려 소유를 버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이 엷어지고 석자지처럼 얇아지죠. 내게 일어나는 일은 별반 전혀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 보면 구약에 아가 나오죠. 아가 나올 때 아가서 보면 그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 대화를 보세요. 그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까? 상대방 자랑하기 바빠요. 상대방이 사람 봐봐요. 그게 자기 자신은 그 사람 앞에서 난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데 상대가 자꾸 나를 있는 존재로 만들어줘요. 나는 없어도 있어도 그만인데 난 지옥 가도 되는데 우리 주님이 꼭 천국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말릴 수가 없죠. 그 앞살에 봤죠. 그게 아가입니다. 스스로 내가 이쁘다 하지 않아요. 상대방 솔로몬 왕이 자기 보고 자꾸 이쁘대. 안 이쁜 구석이 없대요. 뭐 자기가 이쁘고 화장을 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맨몸 그 자체가 그렇게 이쁘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보니까 그렇게 이쁘고. 그런데 왜 이쁘냐를 물으면 안 돼. 거기서 왜 이쁘냐를 물으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또 주체가 돼요. 내한테 이것 때문에 이쁘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마치 상대방을 셈하는 주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이유 없이 그냥 사랑받았고, 이유 없이 그냥, 이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목사님 참, 말씀은 감사하지만, 사랑받은 꼬라지하고 집구석 꼬라지 하니까, 자꾸 이렇게, 자꾸 자기 처지가 내가 예상한 사랑의 그 환경이 아니다. 나 그럼 사랑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사랑받아 착각한 거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 받았고 사랑 받아놓고도 자신의 욕망이 자꾸 이렇게 날씨가 흐려져가지고 가려져서 그래요. 내가 너무 금식한 게 아니고 설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주어진 환경에 감사보다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하나하나 깨부수죠. 절대로 내 뜻대로 안 해준 이유가 내 뜻보다 더 고귀한 것이 내 안에 상주해 있음을 그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예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다라고 생각해서, 예수 생각한다는 것은 뭐 이쁘다는 것보다도, 여러분 이쁘다 하는 것은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쁨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관적으로 이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 왕이. 그냥 이뻐서 나라에 절반 주겠다고 내세운 겁니다. 여기서 또 희한한 기적이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 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아기 관영했고, 에스더는 확인을 했어요. 아, 내 남편 사랑은 한결 같구나. 세 번째다가, 이 사정, 그 나무에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그냥 했죠. 에스더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세 번째 절정적 시간에 제발 하만만큼 꼭 참석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 기적이 뭐냐면 이게 정말 희한한 기적이에요. 에스더가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우리 내가 유대인이고 인데 유대인들이 이 나라에서 많은 경제적으로 보탬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만 저 사람은 이 모든 유대인을 자기 노비로 삼으려고 하게 되면 임금님의 경제적 여건이 취약하게 되고 거기에 손실이 많게 됩니다. 저 하만은 우리 민족을 다 말살시키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비로 풀려서 소해본 것들은 우리가 감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대목도 아슬아슬한 대목인데요. 여기서 여전히 이 왕이 에스더를 자기가 같이 예외 자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외 자리를. 그럼 두 사람이
예배자를 공개한다면 나머지기 하만부터 나머지기는 뭡니까? 무엇의 자리입니까? 예배자리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예, 법의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 법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이 사람은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안 돼요. 법이란 다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 에스더가 걱정한 것은 만약에 남편이 나를 전에 왔을 때처럼 법적인 대상으로 본다면 내가 왕이 이런 법이 있거든요. 왕이 부르지 않고 와버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왕이 만약에 그래 죽이지 말고 그래, 오늘은 내 침소에 들어라 해가지고 짝대기 그걸 지팡인데 내면 살았다 되는 거예요. 하도 이 왕비가 많으니까 그렇게 왕의 정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국력이 낭비되지 않게 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뭐 홀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나를 완전 뿅 가버렸으니까요. 근데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첫째 날, 둘째 날 확인하고 세 번째 날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했을 때에 그때는 역시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어요.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말살하고 치려고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임금님이 야 에스더야 사는 사고 곡은 곡이지. 내가 저 하만을 얼마나 아낀다고. 그래 내가 좀 나무래기 때문에 그래 다시 오상복귀 이 정도 해주면 되겠니? 그렇게 왕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왕은 에스더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하만을 관리하는 셈이 돼요. 예? 그 에스더가 그 왕이 에스더도 가지고 하만도 가지겠다는 욕심을 세웁니다. 그런데 현재 왕은 완전히 에스더한테 뿅 갔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내린 명령을 그야말로 하명이 돼가지고 왕은 그대로 따라서 에스더가 생각하는 그 감정을 어떻게 왕이 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느끼는 게 희한한 일이라니까요. 같이. 예? 남편이 느끼는 감정을 아내는 같이 느끼고 아내 느끼는 감정을 남편이 같이 느낄 때 얼마나 이게 서로가 기쁘겠어요.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옆에 과격한 운전사가 이래가지고 과격하게 되면 남편이 창문해가지고 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하게 되면 조수석에 앉은 아내가 막 당신 그만 그냥 가라 이래 감정의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의 교류가 안 돼요. 예, 그랬던 아내가 처갓집에 명절 내가 같이 갔는데, 예? 처갓집에 갔는데, 처갓집에서 뭐가 있었다 말이죠. 그럴 때 기분 나빠 하는데, 아내가 물어요. 내가 기분 굉장히 나쁜 거, 당신 알고 있지? 그럼 아내가 하네. 아이고, 당신이 참아야지. 이거는 감정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내 편 돼야지. 이 세상에 내 편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마저 나를 이렇게 나무래면 나는 누구 의지하고 쭉 울면서 당신은 그럴 줄 몰랐다 해가지고 나는 당신만 믿고 그런 소리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내 편 안 되면 이 세상에 내 편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 믿음이고 뭐 영적 전쟁은 없었겠어. 그런 거 다 오락이고 구시도 다 떠나버리고 지금 당장 내 편 될 사람 그 서로 왜 붙잡혀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이혼해 북합니다. 이 감정으로 지금 이게 왕이 희한한 게 에스더가 화를 냈다고 해서 왕도 같이 화를 낸다는 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타임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타임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지 마.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왕이 화를 내니까 이거 하만은요 에스더한테 관심 없어요. 뭐 에스더가 이쁘고 관심 없어요. 자기는 법적인
법적인 남성형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건 없고 자기 목숨만 갈구하고 싶어서 이 권력이 바뀌었구나 해가지고 왕은 이제 삐져가지고 밖에 나왔고요. 하만이 뭔가 사색해야 되잖아요. 왕후님 부탁합니다. 이 끌렁끌렁해 똥심에서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후님 부탁 이래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사심 없이 그냥 우리 왕후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걸 발치기 뒤늦게 무지에 등장한 왕이 보기에 네가 이제 네 교만함이 그걸 당해서 내 사랑한 내가 극히 신비사랑하는 내 아내까지 강간하고자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억울한 사람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악마는 억울하다. 악마는 억울함을 당했다. never 영어로 아니 큰일 났네요. 저적한 일 없습니다. 10분 쉽시다.